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즉 아버지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님 모실 때 옳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몰라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주님이 이렇게 강조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번 시험 문제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주님이 먼저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은 조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누군가 물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잘 전달하는 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그냥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형태를 계속 반복하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요즘은 운동이 굉장히 운동을 강조합니다. 건강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너가 여러 가지 몸의 체질에 맞춰서 운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가도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만들어졌지만 한 일주일만 쉬면 근육은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의 신앙의 근육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나한테 체질이 되도록 근육이 되도록 그것이 힘이 되도록 그래서 계속 운동한 사람은 몸이 항상 가볍고 활력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나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건강 체질인데 또 금방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끌려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은 금방 풀어져서 몸은 무거워지고 그런 부작용이 금방 원위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정해진 예배가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은 우리를 날마다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너가 시키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잘 따를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의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영적 트레이닝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죽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 진보는 없습니다. 영적 변화는 없습니다. 육은 금방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직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았으면 다시 듣고 그것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의 흐름 속에 오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즉, 이 성경은 죄로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은 양들을 다 찾는 것이고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또 부활을 그들에게 주려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적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사단, 그렇죠? 아담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지금 상하게 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확 밟은 것이고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사단은 계속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육체를 따르며 또 죄를 따르며
사단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죄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하고 또 아담에 속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그리고 세상의 죄의 모든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너희의 생명을 옮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없는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와서 구원받고 영생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아담 안에 있으면 바로 아담의 속성들을 다 그대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안에 없는 것이죠. 머리가 가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몸은 예수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예수님과 분리시키려 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분리가 곧 죽음이고 분리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려 그것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육에 대해서 죽음과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죄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은 계속 예수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 몸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이 말 속에,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적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싸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히 죄와 싸우고 세상을 버리는 싸움을 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과 그 지역의 토착 신앙과 토착 세력과 계속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었지만 왕들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만 그곳에서 그냥 평탄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사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땐 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세상 속에 옆에 있는 블레셋 또는 애국, 아수르 수많은 이 세상의 나라와 계속 대적하는 그리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이었고 또한 기존에 가졌던 종교의 영과 아주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는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계속 예수님한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불 듯 제자들을 갖고 놀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지키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삶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치열한 로마의 압제 속에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려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멈춰지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주님이 하신 그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귀신을 쫓고 또 그런 악한 권세에서 지킬 지혜가 있었고 사망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영생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님은 회복하시고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여 주여 사람들은 많이 주님을 찾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지금 그 몸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몸은 머리의 모든 것을 통제받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어떻게 머리를 떠나서 존재합니까? 주님이 보는 곳에 우리는 몸이 향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 몸이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몸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걸 분리시키려고 마음도 분리시키고 몸도 분리시키고 삶도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는 사단을 믿고, 아무도 나는 망하고 싶고, 아무도 나는 지옥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구원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선악과였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편안과 안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돼, 좋은 차 있어야 돼, 좋은 옷이 있어야 돼, 아주 여행도 다니고 아주 건강하게, 물론 건강해야죠. 우리 삶의 거처가 필요합니다. 옷은 입어야죠. 벌거벗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군사의 목적은 먹고 입고 편안함과 안락이 군인의 삶이 아니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또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먹어도 입어도 모든 것도 다 사실은 군사는 나라를 위한 싸움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군인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 군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물자를 빼돌리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저것을 위해서 내가 저것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이런 사소한
사소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댐이 구멍이 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그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큰 구멍이 되고 자기 안에 이미 그런 세상에 세속화된 것들이 가득 차게 됐는지도 모르게 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타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옮긴 이 믿음의 본질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중심 이것을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버린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것이 올라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없고 이런 유혹이 없고 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경쟁이 되고 그것이 비교가 된다면 그는 예수 안에서 지금 육체로 지금 마음의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면 주님의 길과 그 사람의 길이 다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얼른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특별기도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돌이켰던 마음이 빼앗겼던 중심이 흐트러졌던 이런 것들을 다시 멀어지기 전에 길을 잃기 전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이기는 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서 이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뿌리 내리도록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주님은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점점 이기는 자가 되고 점점 많이 갖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적게 가진 자가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처음에 누구나 다 적게 가요. 제자들이 뭔가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보나마나 포기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거나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너무 호다하게 본다. 믿음의 첫 단추를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생명이죠. 예수가 누구고 예수의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그냥 시작했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믿음이 참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아말렉을 통해서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육체의 속성들을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저절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붙드는 대로 그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그것이 역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내가 됩니다. 내가 붙든 것이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점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를 이렇게 아들 되게 하려는구나.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아들에게 준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풍성히 주려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아는,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그 뜻을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에 있을 때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든지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마저, 이전에 준 은혜마저 서서히 까먹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싸우느냐? 아버지의 뜻, 우리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예수님은 지금 죄와 싸우러 오셨고 사단과 싸우러 오셨습니다. 세상과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목사의 삶도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여기도 편안합니다. 안락해집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는 든든하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도 풍성해지면 목사의 삶은 세상 어떤 직업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도, 자, 젊어서 고생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모든 열매를 누리는 거야 하고 노후의 편안한 안락함,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 안정된 그리고 편안한 그런 노후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이 되고 보편적인 사고를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면서 제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 깃발을 들고 이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에 달리면서 제일 먼저 순교하겠다고 깃발 들고 달리는 기도를 했던 제가 서서히 그 전쟁의 고백도 없어지고 전쟁에 깃발 든 그 믿음의 고백이 서서히 내 안에서 없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두 번째 문제 앞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싸우는 자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지금 싸우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너는 지금 싸우는 자야. 사단은 헛된 싸움을 하라고 그래. 헛된 목표를 가지고 허비하게 만들라는 거야. 교회가 성장해서 좋은 차를 탁 타고 목사님 영역 있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여기저기 초청받고 대접받고 상자에 앉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일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하십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와 원수로, 그래서 머리를 까고 발을 물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요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는 싸우는 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는 자고 너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는 자고 세상의 이 악한 세대에 붙들려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시대정신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의 탐욕과 싸워야 되고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악한 권세와 너는 싸우는 자여야 한다. 세상 문화가 인간을 얼마나 헛되게 살게 하는가. 광고를 보라. 사람들에게 저것이 있어야 돼. 저것이 있어야 돼. 왜 돈 벌어? 왜 직장 생활해? 왜 대학 들어가? 그들은 다 헛된 목표를 위해서 헛된 삶을,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내가 부르면 저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젠 듣고 알아도 그것에 너무 길들여지면 미력에 빠지고 그냥 안락에 빠져서 한 손에는 여호와, 한 손에는 바알.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사단의 선포이고 사단의 미혹이고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 기만과 싸워야 되고 속임과 싸워야 돼. 너는 농락당하는 것이 좋은 거야. 너는 사단이 너희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겁탈하고 있는데, 네 영혼을 완전히 지금 유린하고 농락하고 찢고 속이고 있는데 너는 싸우게 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는 곳에
우리가 와야 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런 가장 처참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진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진짜 예수를 믿으라. 내 힘으로 살면 계속 내 궁리를 하고 내 계획을 합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가면 얘는 은혜와 평강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주님, 난 자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하고 또 많은 것을 맡겨도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유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경쟁에 쫓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가를 분별할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따라갈 때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진정한 열매와 기쁨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헛된 허무 속에 그냥 종교적인 안식으로 잘 될 거야, 죽어서 나중에 많은 것을 받을 거야,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바른 목표, 바른 삶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사단은 헛된 목표와 헛된 삶을 살면서 헛된 기쁨, 육체의 그런 정욕과 육의 만족이 주는 그런 잠시의 기쁨에 계속 우리를 붙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쏟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진짜 맡기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기에 내 힘으로 살아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품에 있는 아이처럼 입혀주는 대로 입고 먹여주는 대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과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기에
그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